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에 살겠네.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는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오며 북한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북한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으로 굶주린 영혼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북한에 속히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들어온들이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26절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공경하라,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참된 효도는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효도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복지제도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것을 많이 수입해다가 쓰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약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의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돈을 많이 번 제1교포 한 분이 형편이 어려운 제1교포 노인들을 위한 최신 시설의 양로원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이 거기에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소문대로 양로원을 호텔과 같이 아주 좋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그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영양사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1교포 노인을 위해 지어진 그 양로원에 제1교포 노인은 막상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막상 시설 좋은 양로원에 제1교포 노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해도 자식들이 혹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효자이어서 노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라고 하는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전혀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단지 자기 집에 가두어 두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단지 귀찮아서 혹은 남의 손을 빌어 형식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천륜을 어기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부모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특수시설이 감추어져 있는 양로원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는 것은 불효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그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정성철 목사님, 그분 그 어머니 장례식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정성철 목사님이 이제 지방의 모임에 나오면 아이고 급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어머님이 지금 양로원에 계신데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갔다가 이렇게 뵌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시대가 그냥 무조건 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은 있지만 또 양로원에 가서 모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를 이렇게 우리도 잘 감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도 함께 사는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불효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냐, 내 부모님이 얼마나 출세한 분이냐, 얼마나 배운 분이냐에 상관없이 그분이 자식으로 태어난 데 대한 긍지가 참된 효도의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집을 많이 떠나 계셨고 30세까지 어머님을 목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공양해 드렸지만 이제 사명을 다하고 떠나갔으면 돌볼 사람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니들이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했을까 보면 성품상 제자들이 어머니 그 형제들이 모시는 것보다 아마 형제들보다도 사도 요한이 훨씬 성품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으로 보나 어른을 모시고 공경하는 면으로 보나 아마 사도 요한이 더 뛰어나게 모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잘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하는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을 보면 어머님을 잘 모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이제 보소서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성지 순례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거한 사도 요한이 섬기는 그런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했다.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아주 긍지를 가지셨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당신을 잉태하고 낳고 키워주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주님은 긍지를 갖고 계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어머니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으므로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온갖 고초와 고난의 고통이 어쩌면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참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님을 극진하게 생각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여 그런 나오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언어를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존귀하게 말씀한 그런 언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홀로 계신 어머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는 그 육적인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목사도 아내가 사모님하고 올려드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양육하시고 키우신 그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도 좀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어떤 한 가정이잖아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혼자 있는 사람은 가정을 못 가꿉니다. 성품상 못 가꾸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다 챙겨주고 아내가 돌보아주고 어머니가 돌보아주고 그래야 가정되지. 이게 남자들은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처럼 섬세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님을 귀히 여겼고 소중히 여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가정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나라를 돌보는 것이 왜냐하면 가정에서 불안하고 가정에서 힘들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범죄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가정에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그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와 아픔 이런 고통들을 다른 데 가서만 해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범죄가 되고 국가와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특별히 자기 어머님을 참 존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뜻 가운데 행해서 요새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적절하게 우리가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잊지 아니하고 요새 이제 좀 전화도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존중하는 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부탁하셨습니다.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어머님을 얼마나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싸우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가정에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